1020 예비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한 예비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초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 질문을 들으신 주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후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에, 무엇보다 재물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버립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재물이 있는 자, 곧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히 들어갈 줄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큰 동물이 그렇게 작은 구멍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니 심히 놀랄 수밖에 없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헐. 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는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주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대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부자가 자기 힘과 부와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불의한 주인입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인간 중에 뛰어나고 선한 선생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단지 인간 중에 하나로 보면서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인간은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선하지 않은 인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구원할 의인입니까? 심판할 죄인입니까? 인간의 본질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선하지 않은 건 곧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 선을 행하는 자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상태는 선하지 않으니, 인간의 근본 상태가 선하지 않으니 거기서 나오는 행위도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선하지 않으니 행위도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반감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감을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많은 선한 일을 행하더라는 거죠. 전적으로 선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아주 악하거나 아주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적 행위가 율법과 일치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단지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나님 받으실 선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 인간에게는 그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마음이 근본 인간에게 있습니까?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선행입니다. 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선은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선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을 행하기에 무능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해졌고 전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무능해졌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선하지 않은 존재,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는 데 능할 뿐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합니다. 인간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마저도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지요. 이것은 곧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은 인간이 무슨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나름 착하고 의로워 보여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에서는 합격일지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불합격입니다. 종교 자원주의자들은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거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이고 말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인간은 선행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선도 행할 수 없는데 무슨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열거하셨는데 이것은 계명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를 한번 생각해봐야 이거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더냐, 그렇게 오히려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교만하게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그걸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외적인 일치만으로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 그렇게 착각한 것이지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율법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그 외적 순종으로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하지 않은 인간에게, 악한 인간에게 율법은 그 반대의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율법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는데 또 인간에게 있는 다른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이딴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회개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단지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고 모든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용서를 빈다고 벌을 안 내리는 판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나쁜 판사가 있냐고. 사람을 죽였으면 응당의 벌을 받게 해야지 용서를 빌었다고 그냥 풀어주면 되냐고 아마 비껴들고 시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라고 해서 벌을 면하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 544장에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회개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 그분을 믿고 사랑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있기에 신이 있는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셔도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그릇되게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게 아무리 빛에 대해 설명해도 그 빛의 밝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의 빛, 성경의 빛이 비춰도 그 빛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법 길게 드린 것은 이것을 인정할 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마음으로 오로지 선만 행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되셨기에 죄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등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의와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행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도 없는 이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 받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영육간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도 죽으셨지만 그 영혼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단순히 완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의인으로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의를 이루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구원을 위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선행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도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나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심각한 오류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표어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도대체 무엇을 보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 무능력 때문에 인간은 참되게 하나님을 알 수조차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못 믿었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에 사실은 이것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믿을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도 예수님을 진정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도무지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참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남보다 지혜롭거나 겸손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믿을 영역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를 거듭나게 하사 복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일 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람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누구도 스스로 믿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믿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런 구분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은 원래 다 안 믿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 다 예수께로 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을 사람이다, 안 믿을 사람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해봤지만 안 온 걸 보니 저 사람은 틀린 것 같다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정의 교리를 엉뚱한 데 적용해서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닐 거야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와 이웃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번 해피데이